오늘은 당신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었죠. 그러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루살렘 입성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수는 조용한 의식을 준비하시고 치루십니다. 이 의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교인 이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하고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하지 않고 쓰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대로 프리패스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좀 일반적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제자들 누구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에서 뭔가 비장함과 진지함을 본 거죠. 좀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예수님은 다 큰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좋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겸손하신 모습이지만 달리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왕이랍시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분명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할 텐데 그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보무도 당당하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나귀의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나귀의 주인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 나귀의 주인이 실소유자죠. 그죠? 당연히 나귀의 주인이 실소유자죠. 그런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작은 나귀 새끼라도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잠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셔서 관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데 잠시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칼리토록 하신 것이죠. 그러다 필요할 때 주님은 주권적으로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쓰신다는 거예요. 야, 누구야? 내가 쓰겠다 라고 하면 내놔야죠. 그죠? 주인이 내놓으라는데 내줘야죠. 여러분, 주인이 자기 거 쓴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내 건데, 그죠?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죠. 즉시 실행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미물 같은 새끼 나귀도 다 주님의 것이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손 안에 있다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게 있죠. 그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내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여러분, 내 수중에 있는 것 중에 그런데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뿐 아닌가요? 이게 영원히 내 것 같은데 영원히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쓸 때뿐이에요. 아주 찰나적이고 아주 짧지 않습니까? 또 우스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손 안에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거,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계속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장담 못 하잖아요. 1년 지나면 이게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 하잖아요. 5년 지나면 이거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 해요. 지금 있는 것도 장담을 못 하는데 어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진짜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죠. 제가 요번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이드를 통해서 이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가슴 아프지만 어느 나라든 다 가슴 아픈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정말 터키와 그리스는 복받은 나라예요. 지금도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만큼 유물이 많아요. 근데 그 진짜 좋은 유물들은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 것인데 자기들 것이라고 말을 못 한대요. 지금도 반환이 안 돼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또 당시 오스만 투르크요 어마어마해요. 또 그리스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 에베소 그리스의 고린도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지금은 정말 돌덩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보려고 8시간 9시간 버스 타고 가서 그거 하나 보고 사진 찍는데 이게 고린도인가 싶으면서 오고 이게 빌립보인가 하면서 오고 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오는 길이었어요. 아주 수천 킬로가 넘게 돌았어요. 근데 가서 보면 사대교회 없고 무슨 서문화교회 없어요. 그냥 돌덩이 몇 개 보고 이게 그 자리입니다 하는데 야 이거 보고 내가 뭔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허망하게 그지없어요. 그리스에 가니까 높은 바위산 위에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나온 이들이 세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아주 그냥 벼랑 같은 이 바위산에 수도원을 세울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한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촬영할 수는 없지만 성화들이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성화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에서 아주 끔찍하게 순교당하는 장면 가운데 유골 하나가 밑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성인 같은 한 사람이 그 유골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정의 그림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하시기를 누워있는 이 유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유골을 그려놓은지 아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이었던 한 사람이죠. 그리스의 불세출의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왕이라 불린 자도 죽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뼈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래요. 그걸로 위로를 삼는 거죠. 소망을 삼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쓴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죽어간 이 세상 사람들을 안타깝게 내려본다는 그런 그림이 거기에 중간에 딱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어요. 터키는 회교 국가예요. 그 엄청난 모든 에베소 모든 교회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 터키에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그리스도 뭐 정교회가 있긴 있지만 그렇고. 제가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았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움 두 번째. 이 두 가지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통기한까지만 내 수중에 있지, 그 기한 끝나면 누구의 수중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게 인생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주님께 내어주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당을 우리 교회가 2, 3년 전에 매입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고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금요철야 때나 막 외쳤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된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대기업의 부름을 받아도 영광스럽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어느 기업에 다녀요, 뭐 어디 다닌다 그러면 되게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의사로 쓰임 받아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당에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하신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교회에서 바보처럼 사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가 쓰시겠다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서 답을 찾거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려 할 때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길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름 없는 나귀 새끼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그만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려 할 때 기꺼이 내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록될 가치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낙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 나귀의 주인도 기록되어 있죠. 영원히 기록되는 일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또 이 순간이 그 오랜 세월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순간 이름 모를 그 주인, 또 나귀, 또 제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알았을 이 순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때임을 알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듯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냥 딱 하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고 거창한 일이겠습니까? 나귀가 그 위에 누군가를 태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기꺼이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내어주고 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내어주고 나면 누가 다 해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안장 위에 누가 올라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라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올라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무엇이 올라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안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라타시면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이름 없는 미물이라도 성경에 기록된다니까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좀 휘황찬란하게 오도록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약속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입성하게 하셨나 싶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거든요. 다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라 왜 하필 또 나귀 새끼입니까? 새끼 나귀는 어떻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키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발이 질질 끌리는 채로 그냥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딱 뭔가 백마 타고 말 타고 당당하게 그냥 로마 황제처럼 가는 게 아니라,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타가지고 그렇게 왕처럼 입성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궁색해 보이고 굉장히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왕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왕인데 그 위엄, 그 권세가 느껴지십니까? 어느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따르겠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호위병도 있고 그래야 그 앞에 딱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러는데 이 모습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시킨 것일까?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당시 헤롯 대왕이나 또 로마 황제와 같이 흔히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과 격이 달라도 한참 다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기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한한 겸손 가운데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죠.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죠.
너무 편한 거죠. 어느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왕이, 어린애들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왕이고, 마음 문을 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보통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아요? 아니면 부담 없는 사람이 좋아요? 부담 없는 사람이 좋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막 긴장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당연히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죠. 우리는 모두 스스럼 없이 다가가기 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는 거는 쉽지 않죠. 우리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해야 되나 막 눈치 보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딱 그게 재면서 굉장히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깔보지 못하도록 온갖 방어막, 보호막을 막 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가까우면 칠 거야 막 하면서 서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대라도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 센 자리,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은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가보면 지독히 외로운 자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고 언제 그 자리에 잘릴지 모르는 자리예요. 그래도 힘이 있는 동안은 다들 굽신거리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데 실은 그 굽신도 그냥 하는 굽신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굽신일 뿐 조금만 틈이 나면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태세를 갖고 있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 한순간에 허망해지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 때문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자리 나오잖아요. 정말 형편없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유약한 것 같아도 실상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하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무능과 다릅니다. 겸손은 본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본래 있는 자리에서 분수도 모르고 높아지려는 것을 말하죠. 예수는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에서 또 그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신 것을 또 내려놓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세상의 온갖 죄인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진 거죠.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르죠. 결국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가죠. 결국은 모든 것을 담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걸 담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대양과 같이 태평양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낮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말구유 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무장해제가 되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치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난 채, 센 채, 있는 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거부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과 요건과 조건을 제시해서 이 정도는 돼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분도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낮은 자리에서 품어주시고 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장차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희생하시는 겸손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무엇인가 휘황찬란한 곳에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두려움을 잔뜩 가져다 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겸손, 그분의 한없는 희생적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으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린 겸손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로마 황제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렉산더 대왕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 전 세계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받던, 순교당했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누가 진짜 승자입니까?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진정한 승자고 영원한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비록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도 무리들은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오리라 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최대한 예를 갖춰서 자신들의 겉옷을 레드 카펫처럼 펴고 또 종려가지를 꺾어서 왕으로서 그분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이 장면.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승리해서 개선문을 딱 올 때 그 희양찬란함은 압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물론 사람들이 막 와 하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어떻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면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그런 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 몇 가지라도 들리고 겉옷, 그 누더기 같은 겉옷 펴가지고 하는 것도 영광을 거기서 받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틀을 깨야 됩니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디에 있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승자가 누굽니까? 모든 권세는 다 사라집니다. 1000년을 못 가요. 로마도 1000년을 못 가더라고요. 몇백 년을 못 갑니다. 근데 장구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지금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터키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오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 온 세상을 이기는 왕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를 탄 그분이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높은 곳에 또 잘난 곳에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곳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에 나를 조금 더 과시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낮은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